다음 주일인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요. 인천 송도에서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영향력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대회예요. 세계 222개국에서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 모이는 큰 대회입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그런 주제로 열리는데요. 이 로잔 대회, 로잔 운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제1차 로잔 대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하고 존 스토트가 주축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로잔 대회 74년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 아래서 복음 지도자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로잔 운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그런 운동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 사역 방향이에요. 그래서 74년에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15년 뒤인 89년에는 필리핀에서, 3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0년에 4차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로잔 대회 50주년 기념 대회입니다. 근데 이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사의 아주 귀한 선교사라서 신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 대회거든요. 근데 올해 이 4차 공동 조직위원장이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시고, 준비위원장은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교단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큰 대회인 것이죠. 세계 로잔 대회가 올해 우리나라에 열리게 되어서요. 작년부터 이 로잔 대회를 준비했어요. 준비위원장인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은 가능하면 모든 교회가 1년 내내 사도행전을 강해하자, 설교로, 주일 설교로 강해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 짜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공동 설교 자료를 연구해서 나눠주기로, 원하는 교회는 다 나눠주겠다,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500여 교회가 1년 내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선교적 교회로 바뀌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들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다. 딱 2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서부터 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런 면에서 새로운 지혜도 얻고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나가도록 우리 함께 이제 매일매일 가능하면 28일까지 또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래서 마침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다가온 로잔 대회가 생각나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인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생생한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원형을 사도행전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어 가는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이 땅에. 그때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 분명한 사명을 심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1세기 교회인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명에 힘써 순종하려고 세계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로잔 대회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8장을 상고하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하시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신약교회 첫 번째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분개한 무리들의 던지는 돌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빌립 집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빌립은 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데반도, 순교한 스데반도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성도들의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신실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무참하게 순교당한 스데반과는 교회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친구로 지냈겠지요. 8장 바로 앞에 4절 앞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자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 지내면서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야말로 자기 친구 스데반이 순교당을 보았으니까 장사 지낸 일에 앞장을 서고 정말 그를 생각하면서 크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장사를 지낸 후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해 내려간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당한 믿음의 친구를 방금 장사 지내고 큰 슬픔을 아는 채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낯선 땅으로 온 거잖아요. 자, 이런 마음과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친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또다시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을 보호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도 안 되고 한편 원망스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핍박으로 풍비박산 난 예루살렘 교회, 자기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서 전도는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는 낯선 땅 사마리아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라면 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할 것 같아요. 전도 못할 충분한 이유, 합당한 핑계가 많잖아요. 그는 또 말씀 선포자인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전도하는 빌립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혼혈인이라고 해서 멸시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 사마리아 정서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대체 몇 가지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도 무엇이 빌립으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게, 주저없이 전도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작은 핑계만 있어도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 전도 못하는 핑계는 참 많아요.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도리어 반값만 살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저보다 더 잘 사는데요.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커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전도할 수준이 못 돼요. 전도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하면 되지요. 저는 너무 바빠요. 전에 전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잘 드리는 정도의 신앙에 만족해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도를 못하거나 안 합니다. 빌립은 핑계를 대자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증언한 대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는 성령께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슬픔과 두려움, 좌절 등의 감정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으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도 환경도 분명 전도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성령을 모신 교회로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힘써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는 전도할 수 없는 마음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이끌려 힘써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순종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mother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고 들은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는 자리에까지 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로 마르티스입니다. 증인인 동시에 순교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증인의 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피 흘린 사람들 증인의 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친구 스데반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 순교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주님의 증인으로 순교한 친구의 죽음이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불길이 빌립의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불길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은요, 이런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주님의 교회니까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해서 죽음도 불사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든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의 순종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인의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에 힘써 순종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복음에는요, 주님의 피와 함께 증인들의 피가 서려 있어요. 복음은 죽어 있고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죽어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 중에 굿뉴스가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잖아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게 했다는 소식들. 최근에는 낙뢰를 맞아서 40분간 심정지였던 20대 교사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왜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려내서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굿뉴스 중에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맡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사람들을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값진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로 세워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힘써 순종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슬픔을 딛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의 순종의 결과를 6절로 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치료받지 못하던 병자가 치료받아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천국의 기쁨, 큰 기쁨이 있더라.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동족인 유대인에게 전도하다가 친구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았는데 유대인은 자기와 담을 쌓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결과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령께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그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바로 빌립이 된 거예요. 성령과 말씀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경이 사마리아까지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천국의 기쁨이 퍼져나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내 생각을 다 접고 그저 오직 성령과 말씀께 순종하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내 생각을 접고 일단 순종을 하면,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예상을 깨고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모셨잖아요. 우리도 힘써 순종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천국의 기쁨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어둠에 잡혀 죽어있던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묶였던 영혼이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마리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가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꼭대기에 있어요. 더 위에.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또 한참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요. 제가 키로수를 찾지는 못했는데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고 사람도 없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광야로 지금 가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참 순종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멀기도 하고 사람도 없을 확률이 높고 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니까요. 저라면 주님 왜요? 저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무 말도 없이 즉시 순종해요. 자, 27,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일어나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자기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야말로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광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빌립은 이번에도 주님께 순종한 결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즉시 달려갔어요. 옛날에는 이게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처음 보는 상대에게 무례해 보이는 질문 아니에요. 그는 매우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빌립에게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린 양,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그 사람이 누군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어린 양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사람의 질문에 빌립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정말 신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5,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신이 나서 입을 열어서 그 이사야 말씀에서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광야길을 가는 중에 물 있는 곳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과 내시가 수레에서 내려 물로 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 후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자리에 사라지고요. 아소도에 가서 가이사라에 머물게 되는데요. 자,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주님의 역사지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의 사실인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확장되는 주님의 역사에도 이번에도 빌립이 사용된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이야말로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고 즉시 성령께 순종해서 어디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이 내시에 의해서 복음이 일찍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빌립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 이전에 빌립이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즉시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지경이 아프리카 땅으로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빌립을 뭐라고 불렸냐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불렀어요. 성령께 순종하여 전도자로 살아간 빌립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께 귀를 기울이면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요, 성령과 말씀께 늘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들려도 순종하지 않을 테니까요. 성령과 말씀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즉시 순종하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히 힘써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침 추석 명절이에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랑과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자라는 표어로 11월 3일을 추수감사 축제로 정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전심으로 전도에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